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세상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2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흉년 앞에 고통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부조를 모아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되어진 일들입니다. 본문의 이야기 속에는 말씀드렸던 세상 방식 그리고 하나님 방식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방식의 대표자는 헤롯으로 나타나 있고 하나님 방식의 대표자들로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충돌을 하자 처음에는 세상 방식이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방식 한때는 승리하는 듯 하지만 궁극적으로 파멸을 가져옵니다. 본문의 헤롯이 아주 좋은 이해가 됩니다.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한가 하면 하나님의 방식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아름다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본문의 증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세상 방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살피면서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세상 방식에 대해서 살핍니다. 세상의 방식의 목표는 모두가 다 자기 성공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옳으냐 그르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지 아닌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내게 유익이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기꺼이 선택하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모두 죽였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했던 헤롯 안디바의 조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아주 악함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그런 집안이었다. 그렇게 보게 되죠. 이 사람은 사도 중에 야고보의 목을 뱄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이제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을 목을 베고 또 잡아서 옥에 가둔 것일까요? 본문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관계가 없습니다. 정의, 불의 이런 건 상관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죄 없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가두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의 특징입니다. 자기 야망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방법의 대표자였던 헤롯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났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자신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헤롯의 침소를 맡은 신하, 다시 말하면 헤롯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블라스도를 설득했습니다. 본문은 설득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뇌물을 준 겁니다. 그리고는
헤롯과 화해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헤롯이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하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것이 본문의 기록입니다. 1세기의 유대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날 헤롯은 아름다운 은빛 옷을 입었다. 해가 비치는데 그 옷이 찬란히 빛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권위, 자기 영광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연설할 때 백성들이 듣고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라고 축혀 세웠습니다. 백성들은 헤롯 특유의 자존심을 이용해서 그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헤롯은 이 일을 크게 즐거워했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는, 그래서 이 장면은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죠.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신 것입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하나님께서 오히려 헤롯을 죽였습니다. 헤롯이 갑자기 복통에 쓰러져서 5일 동안 고생하고 닷새 후에 죽었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54세였습니다. 정권을 차지하여 왕이 된 지 7년 만에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생애는 끝이 났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고 오랫동안 부귀공명 누리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도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헤롯이 오래 살지 못했고 정권을 유지하지 못했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세상 방법은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이기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파멸합니다. 자신만 아니라 온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세상 방식이 성공하는 듯해도 그것 쫓아가지 말고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방식은 반드시 파멸로 끝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자는 삶의 목표도 달라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방식으로 사는 자는 인생의 목표가 자기 성공입니다. 자기 욕망, 야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 그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수단 방법 다 써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기도라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시작할 때 먼저 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바이올린 연주에 비교해서 설명한 분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연주를 하려고 하면 언제 조율을 합니까? 연주 다 끝나고 나서 악기를 들고 조율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연주 끝나고 이거 아니었네 그리고 그때 가서 조율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죠. 언제든지 연주하기 전에 먼저 선을 다 조율하고 그리고 조율된 것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라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삶의 방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지혜, 내 능력, 내 힘 의지하는 것보다 다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게 최선의 응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간다는 것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본장 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4사람씩 4조 16명이 베드로를 지킵니다. 본문에 보니까 2사람은 베드로의 양편에 쇠사슬로, 요런 말로 하면 수갑으로 같이 양팔을 묶고 그리고 같이 베드로와 감옥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잠도 그렇게 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사람은 옥문을 잠그고 옥밖에서 감옥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4사람이 4조가 돼서 6시간씩 교대로 24시간 베드로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록을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헤롯이 이렇게 요란스럽게, 무슨 베드로가 무술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굉장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엄중히 그를 지금 다루고 그를 경계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헤롯이 대제사장의 얘기를 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5장에 우리가 같이 살폈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뒀죠. 그리고 다음날 재판을 하려고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가서 보니까 옥문은 여전히 닫혀 있고 잠겨 있는데 사람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다시 그들을 잡아 끌고 오는 그런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마 헤롯이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이런 실수하지 않겠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베드로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위기이기도 하지만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위기를 만났는데 이 위기 앞에서 그때 기도했다고 5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본문이 소개하고 있죠. 베드로가 내일이면 사형을 받습니다. 뭐 그건 안 봐도 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베드로가 잠을 쿨쿨 잡니다. 천사가 깨워도 안 일어나서 옆구리를 칠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잠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가 잠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일단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경험합니다. 내일 시험 어떤 테스트가 있고 인터뷰가 있다면 오늘 밤에 긴장이 돼서 푹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서 잠을 잘 못 자고 아침에 걱정하는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밤을 평강의 잠으로 잘 수 있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결과였다. 베드로가 성품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임한 은혜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후일에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그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나니 평강의 잠을 잘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염려해야지 누가 대신 염려해 주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대신 염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 모릅니다. 내가 곧 만나게 될 일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전제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게도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기도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평안한 마음 잃지 않고 깊이 잠이 들었을 때 천사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쳤어요. 급히 일어나라, 천사가 말합니다.
그때 일어나서 보니까 양쪽에 메었던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띠를 떼라, 신을 쓰더라, 겉옷을 입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천사를 따라가면서 베드로는 내가 지금 잠결에 환상을 보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문들을 통과하고 마침내 밖으로 향한 쇠문이 열려졌습니다. 한 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비로소 베드로를 거기 두고 떠났습니다. 도저히 풀려날 수 없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베드로를 하나님이 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셔서 성도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든지 하겠다는 세상적인 방법 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늘을 사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이루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주신 것이 기도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리려고 마가라 하는 요한,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어요. 늘 기도 장소로 사용됐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벌써 알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몇 시간 후면 판결을 받고 이제 베드로가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 염려, 그 두려움, 그 사실이 얼마나 중하게 그들 마음속에 다가왔겠습니까? 베드로가 죽을 수 있다는 이 가능성 앞에서 거기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철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베드로에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적어도 다른 것보다 두 가지는 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하나님,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도록 그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고, 또 다른 기도는 하나님은 매인 자를 풀어주시는 분이신데, 갇힌 자를 풀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베드로가 지금 매여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를 매인 데서 풀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를 풀어 자유케 해주십시오. 아마 적어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로데가 나가서 누구냐고 물으니까 나 베드로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음성만 들어도 벌써 알겠어요. 얼마나 기쁜지. 이 로데가 문 여는 것도 잊어버리고 뛰어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네가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로데가 그런 말에 꺾이질 않습니다. 정말이라고, 사실로 베드로가 왔다고 그렇게 이 로데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베드로의 천사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 속에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계속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함께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거기 베드로가 서 있었어요. 보고 그들이 놀랍니다. 자, 보세요. 교회는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밤을 지새워가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풀어내셔서 그를 문 앞에 세우셨을 때에 그 얘기를 듣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밤에 잠도 안 자고 했으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확신 없는 기도, 믿음 없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못합니다. 확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확신도 없이 기도했어요. 믿음도 없이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부터 풀어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의 열심보다,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리 믿음 때문에, 열심 때문에,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
까닭에 우리가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기도할 때 믿음이 없이 기도해도 됩니다. 기대하지 않아도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사실 어떤 때는 기도하고도 믿음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기도하고도 까맣게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얼마나 불성실하면 내가 매달려서 기도해놓고는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런데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때로는 믿음 없이 기도해도, 남들처럼 크게 기도하지 못해도, 오래 기도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된 자녀된 우리에게 문제를, 역경을 헤쳐나가도록 주신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곧 기도입니다. 우리 중에 문제 앞에서 세상적인 방식 그렇게 갈 것인가? 하나님 방식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 앞에서 더 이상 고민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고민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부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안 하셨던 분, 기도를 잃어버렸던 분, 기도를 잊어버린 분 혹시 계십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확인하고 기도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장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 생겨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기적으로 풀어주셨죠. 그런데 그 이전에 야고보는 죽게 그냥 버려두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기적을 통해서 풀어주시고 왜 야고보는 죽게 버려두셨는가?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경우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야고보의 경우에는 그때 그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비극이 생긴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한 자리로 데려가셨던 적이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른바 특별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다. 이런 말씀이 성경을 읽어보면 몇 군데 나옵니다. 결과를 보면 베드로는 그때 따로 데리고 다니셨던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로 칭함을 받고, 그가 신앙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그같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오면서 실제로 베드로가 복음의 문을 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 그렇게 훈련시키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후일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와 후서, 성경의 책, 신약의 두 권의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이라는 제자는 어땠습니까? 그도 크게 놀랍게 쓰임 받았던,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그런 제자였죠. 그래서 그는 후일에 요한복음을,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그리고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될까, 역사의,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끝맺음을 당하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기록하여 요한계시록을 그가 쓰지 않습니까?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야고보, 베드로와 함께, 요한과 함께 같이 늘 데리고 다니셨던 야고보, 동일한 특별 훈련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잘 그가 특별히 훈련받은 것은 순교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가 이룬 업적이 없어요. 남긴 글도 없어요. 성경이 그런 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를 특별 훈련의 자리에 데리고 다닌 거 엄청난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죽이실 거면 왜 특별히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는가, 훈련을 시키셨는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 해답이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는 살아야 했고 야고보는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죽고 끝이 난다면야 그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가, 그 주권은 하나님이 붙들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다.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아마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나 생각해 봅니다. 순교의 피 흘림 위에, 그 터전 위에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이 끝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서 염려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데 기회를 주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염려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다. 어쩌면 역경과 고난이 내게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말미에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다. 불의의 세력도 이기고 사자의 입도 막고 칼날도 이겼다. 승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과 옥의 갇힘과 죽임, 그리고 이 땅에서 약속된 것을 받지도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고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첫째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정했다면 그 궤도를 수정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내 삶 속에 회개해야 할 죄는 없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것을 그대로 할 용의가 내게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 중에 노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예스로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해봐도 모두가 다 예스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환경의 문이 열려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섬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고민이 내게 있습니까? 그때는 알아야 합니다. 역경과 고난, 내가 처한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버티고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알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방식으로 살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방식은 기도의 삶이라고 강한 도전 앞에 우리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청교도 설교자였던 토마스 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옥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러나 천사를 데려온 것은 기도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상 방식의 대표자 헤롯, 비참하게 최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대표적인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후일에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주님의 눈이 의인은 엄란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주님이 바라보시는 의인은 누굽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위로부터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눈을 결코 닫지 않으시고 결코 귀를 막지 않으시고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성도들의 기도와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가 하면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세상 방식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고통과 피해를 주는 것 상관없고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심판의 얼굴로 향하여 대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형편 중에 있습니까? 어떤 형편 중에 있든지 날마다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방식을 오늘 선택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세상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그 차이와 그 결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무 생각 없이 참 둔하여서 깨닫지 못한 채 세상 방식에 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 방식,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힘을 잃고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기도의 사명을 놓친 채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는가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자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아버지 앞에 기도자로 서서 그렇게 주를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염려할 일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닫힌 문이 있어 신음하고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 우리의 확신 없는 것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기도자로 다시 힘으로도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나눴습니다. 주님 결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은 자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며 그래서 오늘 이 길을 승리로 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복된 자리에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